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섬기는 성도, 오늘 셋째 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로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음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로 합해지고 연합해지는 그 삶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제자가 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 기도문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그 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먼저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세상이 우리의 증거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싸움에 휘말려 있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하여금 평화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관을 말하면서 이 중요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도들의 하나됨의 중요한 실천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한 권속이여 그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이신 그리스도께 함께 속한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 이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됨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한 가족은 마음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집안은 늘 불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성도의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화두에서 바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뤄가는 원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첫 번째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4가지의 특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권면이지요.
기본신조, 특별히 재림교회 기본신조 21페이지에 보면 부르심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재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에만 관계한다. 이것은 우리의 오락과 여흥이 그리스도인의 취향과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문화적인 차이점은 인정할지라도 우리의 의복은 단순하고 정숙하고 산뜻해야 하며 그들의 참된 미가 외양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을 가꾸는 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적절한 운동 및 휴식과 더불어 가능한 한 건강에 가장 유익한 음식을 취해야 하며 성경에 명시된 부정한 식품을 삼가해야 한다. 주정음료, 담배 및 마약과 마취제의 무책임한 사용은 신체에 해가 되므로 우리는 그것들도 삼가야 한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육체가 우리의 건강과 기쁨과 선량함을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훈육에 부합되게 하는 일에는 무슨 일에나 참여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의 소명,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 자질로서 성품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관찰되는 공통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성품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기록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바로 주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제자 중 한 사람이 칼로 베자 그 귀를 다시 주어서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우리 예수님의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내의 예수님. 그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며 자신을 못 박는 로마 군병들도 자신을 저버린 동족들도 그리고 스승을 배신한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신 분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성품적 학습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해답을 사도 바울은 5장까지 미루어 둡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기록하기를 성령 충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하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한 인격,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지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열매 중에 바울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 다 여기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자녀지도법 173페이지에서는 기록합니다. 인정이 많으신 그대의 구세주는 언제든지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의 평생의 사업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려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대를 주목하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온유, 믿음, 사랑은 그리스도인 품성의 요소이다. 이 귀중한 특성들은 성령의 열매이다. 이 특성들이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이요 방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작동되고 배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의 주석 화이트 주석에서 복음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이 성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질을 사람 속에 부식하는 것이다. 복음의 신앙은 곧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 가운데 사시는 것이니 곧 살아서 활동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신앙은 품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덕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원칙들은 우리 실생활의 어떤 부분으로부터도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경험과 활동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영감의 글 가르뼈분 기별 1권 108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재현이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가져야 할 품성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히 하나됨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중에 우리가 쉽게 상처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만 맞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교제로 모이게 하고 또 우리를 교제와 예배로 부르신 이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는 우리는 인격적인 실망을 극복하고 여전히 교제 중에서 머물 수가 있고 교제 중에서 또한 성숙해서 여물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성경 전체의 교훈 중에서 성도들을 향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굳건한 교제 중에 머물러 있어서 당시의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이 도시를 다시 또 방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그들로 에베소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 아닌 삼위이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그는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순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록한 책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성령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에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부를 언급한 그 이유를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을 경험한 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을 두드릴 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우리를 주의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천국의 한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시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말씀의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를 우리의 한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5절에서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깨우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성부를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만유 가운데 모든 뜻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4절, 5절, 6절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순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사는 성도라면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만유의 역사의 섭리자와 완성자로 믿고 바라고 사는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사실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비의 시간을 베푸셔서 잃었던 그런 심령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서 되살아나고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섭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할 때 우리는 여전히 서로 간에 불필요한 벽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지체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디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지어져 가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실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그분의 사역을 이제는 마쳐야 하는 그 시점에서 더욱더 그 마지막의 결론이 더디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 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는 워치만 리입니다. 그의 한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중국 남부의 한 구릉지대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지역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에 어느 날 아침에 자기 논에 나가보니까 자기 이웃 사람이 자기 논두렁에 구멍을 내서 그리스도인의 논에 물을 모두 빼내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대로 물을 다시 복구해 놓았지만 물을 도둑맞은 일은 며칠을 두고 계속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 지도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두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묵묵히 기도하던 한 지도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형제가 항의해서 권리를 찾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나 형제여, 형제는 주께서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소. 주께서는 올바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 형제가 들려준 말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그렇다면 올바른 일보다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주의 음성을 들은 이 성도는 그 이튿날 새벽같이 자기 논에 가서 자진해서 자기 논의 물을 이웃 논으로 흘러가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마음에 임한 바로 그 사람은 주를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더 이상 그 이웃은 그리스도인의 논에 물을 빼가는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날 못 돼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스스로 내 논에 물을 대어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반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자 자기의 간증을 그대로 들려주었고 그날 그는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권면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빗줄기를 맛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빗줄기를 맞는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 경험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저는 이 증언보감 1권 83페이지에는 이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품성의 개발을 지켜보며 도덕적 가치를 달아보고 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재현된다. 그것은 엄숙하고 두려운 시간이다. 영생의 소망을 빈약한 기초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 사이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는 수고를 하는 대신 남의 판단과 경험을 의존하며 몇 달, 몇 해를 성령의 증언이나 그들이 간합되었다는 증거도 없이 보낸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인다. 그들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우선 마음의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태도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의 특징 짓는 고상하고 세련된 특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데는 도덕적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심의 삶을 살게 하도록 오늘 우리를 역사하시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빗줄기를 맞는 경험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안에 싹 틔우고 그것이 자라나게 함으로 바로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영감의 글에는 기록합니다. 실물교훈 50페이지에 귀한 진리의 씨를 받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속에만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잘 자라날 수 있다.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잘 자란다. 가시떨기는 가꾸어 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곡식은 반드시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품성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 저절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결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기게 된다. 가시떨기를 잘라버렸을지라도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 되게 함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자라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아름다운 덕이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 바로 그것은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일이 있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 바르게 채워질 때에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됨의 원칙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는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끊임없이 영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쉽게 자라고 빠르게 자라지만 그러나 성령의 그 열매와 그 뿌리는 더디게 맺혀지고 자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옛 삶은 그리스도의 의로 다 덮어지고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죄를 이기게 될 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올바른 하나됨의 원리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함께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 온전함이 함께 성취되는 바로 그 결과를 함께 보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